9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0지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파수꾼이라는 이제 주제를 좀 드렸는데, 파수꾼 응답을 좀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제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부흥운동,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그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파수꾼의 자세였냐라고 했었을 때 순간순간 파수꾼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이렇게 시작부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완벽하게 뭐 언약을 잡고 시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언약을 전달을 받았는데 언약하고 거리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언약이 뿌리 내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오늘 전도학교 때 이런 얘기를 뭐 주제 때 처음에 하던데 복음 이해와 복음 누림. 그러니까 복음 이해는 안다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과 누려지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봤다 하더라도 또 내가 올라와서 그냥 내 입장, 내 기준 분명히 복음을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는데 기분 나쁜 거 나쁘잖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알아도요. 예. 그래요. 이게 딱 올라와요. 어저께 잠깐 제가 제주도 잠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밤에 이제 저녁 때 막 포럼하고 밤에 잠깐 이게 시간이 되니까 우리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놀 줄을 몰라. 뭐 놀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해였더니 당구장에 가자 그런 거예요. 당구 한 번도 안 쳐본. 저는 당구 큐대를 나인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뭐 어디 놓여 있는 거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봤지. 뭐 사구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당구장에 가재요. 가서 당구를 3명이서 딱 치는데 유현도 목사님, 저 박월 목사 3명이 딱 갔는데 박월 목사님 내가 보니까 딱 치는데 달라. 근데 자기는 30이래. 원래 이게 30 놓고 치거든요. 3번을 맞히면 이기는 거야. 자기가 30이래. 그러더니 30이라고 우겨갖고 딱 했는데 첫 번째 게임으로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유현도 목사님이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야, 너 80이잖아. 너 아무리 봐도 50 아니야 80이야 너. 아, 자기는 50이래. 아니야. 너 30은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창세기 3, 6, 11이 막 올라오는데
하여튼간 겁나 웃겼어요. 1시간 정도 당구를 치는데 맞습니까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도 안 치고 뭐 그렇다고 뭐 어디 놀러 다니지 않고. 이제 아는 목사님들 당구 잘 치는 분들 많거든요. 지난번에 최 목사님이 거기 미션홈에 있는 친구하고 당구를 쳤는데 서로 100 놓고 쳤나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엄청 잘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가자 그랬다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냐면요, 그 당구 하나 치는데도요, 복음 아는데도요 창세기 360을 잡혀버려요. 그죠? 내가 이기려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보니까 내가 좀 쳤는데 박월 목사는 감춰. 이 새끼 그러면서 막 우리 넌 경험자인데 감추냐?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 하는 사이에 우리 사모는 저를 한번 딱 쳐다보거든요. 저기 가서 포럼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잠깐 놀러 갔다 왔구만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데, 뭐 이제 같이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유일성의 눈으로 과연 그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대상을 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유일성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 유일성의 눈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는 기준이 뭐죠?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 드러난 문제 속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있어, 저 사람은 정규신 문제 심각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보고 시달려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 마약 중독돼 있어. 말을 저렇게 해. 행동을 왜 저렇게 해?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면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형님들 보세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이 드러난 문제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형님들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맞죠? 근데 그러니까 형님들은 그 드러난 그 사건 속에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묘하죠. 근데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생각과 마음이. 그죠? 그게요, 가문의 문제예요. 엄마, 다시 말하면 그 라헬 있잖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원래 말이 되게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라헬이요, 애를 낳게 해라, 못 낳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러거든요. 자, 이런 식의 말투를 쓴다는 얘기는 감정과 생각이 잡혔을 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막 뱉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요셉이요, 가문의 흐름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요 이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본 문제잖아요. 근데 과연 복음을 이해한다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사단은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이제 속일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갖다 줍니다. 어떤 생각을 갖다 줘요? 마음을 갖다 줘요.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온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졌는데, 뭐 어떤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매일매일 많은 일들의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사단의 개입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나는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느 날 이 숨겨진 배경 속에 사단이 숨어서, 가정 가문 국가 사회 속에 숨어서 이 사람들이 그 드러난 문제, 이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가고 있구나.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개입하는구나. 요 부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요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봤다니까요. 제 인생을 보니 완벽하게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리고요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이 실제로 요 부분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의 문제가 뭔지 못 봐요. 요셉도 사실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나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나뭇잎을 선택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시작과 종교의 시작인데 사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의 눈이 아니라 유일성의 선택이 아니라 여기로 가게 만들죠. 내 방법, 내 기준, 내 선택. 요렇게 딱 문제가 딱 오면은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서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의 딱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사단이 어떻게 개입해요? 야, 동생 죽여버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인간 죽여버려. 근데 이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좀 많이 없었던, 덜 있었던 이제 형님들 있죠.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사단이 더 개입했는지 보세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종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주로 일러 바쳤대요. 왜냐면 나이가 많이 차이 안 나. 비라 실바의 아들들하고 요셉이 나이 차가 많이 안 나. 근데 이 비라 실바의 아들들이 그 레아하고 라헬이 애 낳기 경쟁전이 딱 붙었다가 그래서 이제 생겨난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면 상처가 많잖아요. 자, 상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한 개인에게 이 문제 속에 이게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왜 무섭냐면 성경에서 이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창세기 37장 이 부분이 요셉의 형님들의 상처. 근데요 이 상처가요 누구에게 오늘 나오냐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야곱에게 그대로 있어요. 야곱이 어떤 상처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쌍둥이라는 건요 형님이 장자죠.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는 거야. 모든 축복이.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장자가 아니라 쌍둥이인데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느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 쌍둥이라니까요. 그냥 나이 차가 나면 아 내가 형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출생에서부터 이름 자체를 또 어떻게 그 야곱이라 줘요. 에서는 그냥 불딱 그런데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태어난 그 배경에 따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야곱은요 이름도 상처. 자라난 모든 것이 상처예요. 자, 근데 자기 인생을 유일성의 눈과 기준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복음의 눈으로 누리는 그 여정을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안 걸어가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딱 왔는데 눈이 여전히 어디 딱 있냐면 상처에서 나온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사단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요 심어놨어요.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자꾸 바꿀 거, 버릴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갖다 준 망대가 있어요. 그걸 12개 뭐 이제 5개 합쳐갖고 17개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각인 뿌리 체질로 이게 맞아 라고 사단이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흑암 혼돈 공허의 마귀는요 지금도 어떻게 딱 저와 여러분을 걸어놨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에게요.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되는데 그게 기품이 있다 그랬죠. 이 사단이 사람들에게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우상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 속에서 문화예요. 오늘 아까 전에 다락방에 갔더니 이제 영어학원 다니는 랩런트 한 명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로윈 그걸 한대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를 딱 하니까 지금 이제 할로윈 주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딱 시기가 되면요. 막 이제 할로윈 막 이런 것들 다 하는데 학원 선생님 우리 이제 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리고 트릿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사탕 갖다 주고 막 뭐 귀신 분장 같은 거 하고 막 뭐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예수 믿는데. 못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학원에서. 왜 그걸 못하니? 왜 그거 해야지? 분별 없잖아요.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존 라미네즈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존 라미네즈가 원래 사탄 숭배하는 사람, 그 사탄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요 사람이 완전히요 귀신 숭배하고 유체 이탈해 갖고요. 한 마을에 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을 저주하는 막 그런 영적 의식을 한대. 그래서요 막 돌아다니면서 영적 의식을 하는데 근데요 못 들어가는 마을과 못 들어가는 현장이 있대요. 그게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마을, 기도하고 있는 가정,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못 들어간대. 그 사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저주하러 다니는데 저주가 안 되는 지역, 저주할 수 없는 지역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로윈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어버린다. 그래서 문화 속에 딱 젖어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옷을 입는데요. 스스로. 할로윈. 그래서 세상을 속인 사단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이거 아닙니까? 우상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그냥 단순히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딱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그래 결국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복음은 이해돼서 안다니까요. 나의 건 나의 성공 창세기 3, 6, 11이 문제다. 사단은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뒤에서 역사하고 계속 속인다. 근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속여놓고 사단이 그 사람이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이 무속 점술 우상이라고 여기 하지만 실제로는요 한 사람들을 완전히 딱 걸어놨어요. 걸어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개인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실제로 지하 지식이 어두워져 보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그 지금 네가 할로윈 그거 하는 거. 근데 친구 한 명이 자기랑 같이 학원 다니던 애인데 그만뒀는데 야, 나 그 학원 같이 가고 싶어. 나도 같이 데려가줘. 그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해갖고 같이 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자꾸 오고 싶어 한대. 근데 제가 얘기를 딱 들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왜 오고 싶어 하니 그랬더니 자기 엄마 아빠가 맞벌이라서 얘는 집에 혼자 있대요. 그 제가 알잖아요. 외로운 아이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외로움 속에 나뭇잎이 뭐예요? 걔 나뭇잎은 사람인 거야. 친구 집에 가서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 뭔가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니 자꾸 친구 집에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훈이 집에 자꾸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그래서 야 목사님하고 같이 다락방 갈 때 데려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딱 보면서 만약에 그 한 명이 자꾸 오고 싶다라고 하는데 걔가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친구가 하나님 떠나 다른 걸로 지금 떼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 필연 절대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질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요 뭘 하고 있냐면요 몸부림쳐요. 어떤 몸부림치냐? 사단이 욕을 통해서 여러분 공격을 하고 속이는데요. 모든 관계와 모든 걸 다 깨버린다니까요. 제가 누구 얘기를 딱 들었는데 뭐 딱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데 본인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은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우리 김한희 이사님 욕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김한희 이사님한테 그렇게 전달했어.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순간 김 지사님이 아씨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이게 아니라 생각 속에 왜 나를 욕해?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 생각이 계속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요 개인을요 딱 걸어서요 모든 거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요 자꾸 어디로 딱 끌고 가냐면 이게 사단의 목표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공멸이라고. 자기가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존재니 한 명을 더 끌고 가려고. 그래서 보세요. 왼편의 선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원래 마귀는요 영원한 불, 지옥, 영원한 멸망, 심판 이게 원래 이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따라갑니까?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로 이해하셔야 그러면 인생 속에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계속 뭐예요? 흔들리는 인생. 언제 안 흔들리냐? 완전히 하나님 언약이 맞다라고 확인되기 전까지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딱 선택을 딱 받았을 때 사실은 어머니를 통해 언약을 받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죠? 자, 분명히 상황은 불리하죠. 상처받는 상황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과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 욕을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욕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상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죠. 그러면 상처 속에서 뭐래요? 요 부분을 가지고 야곱의 나뭇잎은 뭐냐? 상처 속에 내가 장자를 얻어야 돼 라는 것 속에 팥죽을 팔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인본으로 몰아가요. 야곱을. 인본, 잔머리, 거짓말 막 이런 것 쪽으로 계속 몰아가요. 그러니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거짓말 쓰는 게 사실은요 어머니 리브가와 삼촌 라반 그 계통에서 어머니 계통에서 계속 있어왔던 문제들인데 요 문제를 물론 인본주의는 아버지 이삭과 그 가문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잔머리 거짓말은요 거기 더 특화된 문제예요. 근데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이 가문의 이 언약의 대열과 흐름 속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은 언약으로 시작하셨는데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어디로 가요? 상처와 창세기 3:61로 가요. 자, 이게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복음이 느려져서 복음의 인도를 받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똑같이 한다고요. 야곱처럼. 그래서 선택을 똑같이 해. 여기서 오직 나 창세기 3:61에서 나온 선택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 문제를 통해서 계속 찾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 고난이 평생 계속 찾아와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렇게 왔을 때 요걸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
요거에 선택한다는 의미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근본 불신앙. 자,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으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이 얘기가 야곱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니까요. 그때마다 뭐가요? 고통과 고난이 오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죠. 인본이죠. 상처 속에 하나의 언약을 따라한 게 아니라 언약 아닌 불신앙이죠. 근본 불신앙.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삭이 좀 응답을 많이 받았냐. 이삭은 그때 그걸 선택 안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삭 얘기를 말씀을 수요예배 때도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이거 제가 왜 여기서 왜 창세기 얘기를 드리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쫙 읽어보시고 성경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는요. 그 안에서 그 유의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왜 그들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근본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진짜 근본으로 하나하나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근본으로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 사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불신앙 속에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눈에 안 보이는 이 상처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개입하죠. 그 개입이 지금 제가 여기 서론 썼던 이 부분이 보이셔야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그 선택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고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안 믿어지니 그 상처와 영적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려가죠. 불신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나뭇잎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상태라니까요. 그걸 영적 문제, 영적 상태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못 보면 한 사람을 못 도와줘요. 절대 변화 안 일어나요. 왜? 그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전도운동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운동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거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 명을 전도해. 개인 전도해. 그래서 영접시켰어. 자, 영접해갖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눈이 안 열려서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이 부분이 진짜 전부 다구나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되는 제자라고요. 야곱이 계속 이게 안 되니까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간단하게 기록해 놨지만 야곱 전체로 보세요. 그러니 야곱이 형님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축복받으려고 형님처럼 털로 분장해 갖고 어머니하고 같이 합작품이죠. 그래서 그때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하셔서 다 되게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기록된 거는요.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야, 야곱 불신앙했지? 야, 야곱이 계속 그렇게 해서 고난 당했지? 너는 이거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야곱이 끊임없이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서 보면은 계속 요걸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근데 그때마다 나타나서 언약을 주시죠. 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닥다리 딱 보여주면서 도망치는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내가 널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요. 함께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막 11조 하겠다 막 베델을 막 얘기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또 현실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고통 고난이 계속 오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딱 왔는데 현실에서의 그 선택은요 계속 어디서 선택하냐 여기서 선택해. 자기에게 들어왔고 각인 뿌리의 체질을 내려줬던 복음 아닌 거에서 선택을 딱 해버려요. 그걸로 그 길로 가버려요. 생각과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기에 각인 뿌리의 체질 되면서 완전히 이 야곱은요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면요 그냥 각인 뿌리의 체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요 전달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똑같은 체질의 요 부분의 내용이 언약이 아닌 것들을 다 보는 거죠. 제가 왜 요셉이 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냐면요. 요셉은요. 사실은요. 형님들은 요거 쓰는 거 아버지 요거 쓰는 거 다 보고 요 안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컸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그 형님들이 이제 인본주의 쓰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이 강간당하잖아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자기 딸이 강간당해. 근데 그 라반 사건, 라반에게서 재산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대로 하나님 재산 주시잖아요.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재산 갖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 상태를 보면요. 어떤 상태냐면 막 거기다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쓰는 어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양이 이런 건강한 양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좀 건강하지 않은 게 나오는데 뭐 방법을 다 써요. 거기 성경 보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체질이 끝까지 요거나 요걸로 계속해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자식들이 다 봐요. 다 보고 있다가 그 세겜 하모레 아들 세겜이 이제 자기 동생 강간하니까 야 너네 할례 받으면 너네 족속하고 우리 통혼할 거야. 거짓말하죠. 그쪽도 거짓말 해갖고 재산 다 뺏을 생각이었고 이쪽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제일 아플 때 3일째 되는 날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그 마을을 습격해갖고 마을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죠. 재산 다 뺏어오고 끊임없이요.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대까지 계속 걸려들어요. 자,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현장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체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냐라는 부분이고 여러분 안에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야곱이 보이셔야 돼요. 야곱의 불신한 근본에서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쫙 거쳐서 베델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이제는요 자기 아내가 이제 죽잖아요. 라헬이 죽잖아요. 이제 라헬이 죽었어.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강화하는 창세기 32장이나 이제 창세기 35장에 이 사건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 이제 네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해. 계명시켜 주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어. 브니엘. 막 이런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군대를 먼저 보내. 마하나임. 이게 다 응답이라니까요. 야곱이 받았던 응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서 함께 하시면서 주의 군대를 보내시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봐주시는 하나님 자녀. 어떻게 하나님 이깁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백성.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그런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이런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아내 라헬이 죽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장 나뭇잎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 사실은요 야곱이 실제로 이런 수많은 이제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오직 언약을 집중해 준 사람이 있어요. 언약 집중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요셉 얘기를 드리냐면 요셉이 복음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끼고 다니면서 자기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 언약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 언약. 증조 할아버지 요셉에게는 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떤 흐름을 통해 우리 가문이 왔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냐면 구전이에요. 구전.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앉혀놓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요셉이요 그거를 계속 전달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때 야곱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주셨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된 상태에서 요셉은 이 언약,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 언약을 집중적으로 전달받은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래서 메시아, 가나안 땅에 이 메시아 올 거다, 우리 후손을 통해 올 거다 라는 언약과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꿈을 창세기 37장에 꾸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파수꾼에 대한 언약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요셉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받았던 응답이 창세기 37장 11절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요,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제가 영접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영접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는 의미죠. 간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요 언약과 사실 이 중요한 것을 간직하는 여정을 걸었죠. 왜 흔들리는 인생이었냐면 그 언약이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요, 다른 게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부분을 전달해서 마음에 딱 새겨졌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노예 이전에 보면 웅덩이, 감옥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근데 간직한 것을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실제 복음을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실제 누리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왜 내 문제가 왔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여러분 자꾸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우리도 여기 안에 있는 창세기 360일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해야 안 해요. 하루 종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어떤 뭘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욕구가 계속 있으신 분은요,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거나 좀 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딱 잡아버려요. 사단이 딱 공격한다니까요.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싹 끌려가 버려요. 그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어진 게 그만큼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돼야 되는데, 요셉은 사실 좀요 체질이 좀 안 좋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자질, 자랑,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쪽이었어. 근데요 요셉은 여기서 질문하면서요, 제가 답을 얻었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거기서 끝나요. 제가 영준이한테 야 너 운동 배워 하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요 살 2번 뺐잖아요. 살은 뺐는데 뭐가 안 돼 있냐, 음식, 삶, 모든 것에 대한 균형,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두뇌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모든 게 바뀌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딱 봤어요.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은 뭔지 아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해서 완전히 그 근본을 바꿔주시는 유튜버하고 연결이 딱 되길래 그거 하나님 계획이다. 왜냐면 그거 연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락한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예쁘다 하고 해줘요? 저도 이 친구를 보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삶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돼. 집에만 가면 무능무기력과 계속 우상의 배경 속에 딱 뭐가 찾아와. 그럼 딱 걸려버리면 그걸로 그냥 끌려가. 그걸 반복해. 그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있는 그냥 시스템을 뭐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당연필연 절대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냐면 요셉을 편집 설계 디자인 시키는 여정으로 집어넣으신 거죠.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죠.
편집하지 않으면 안 돼. 형님들 고자질한 그 머리 구조로는 안 돼. 그죠? 지도자가 되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가장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답을 낸 거예요. 나는 고자질, 자랑, 말 함부로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 이게 나온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찾아서 그거 할 수 있는 삶으로 계속 바꿔 나가셔야 돼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실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운동을 딱 세팅 잡아주는 사람이 딱 잡아서 딱 제대로 딱 하니까 음식 어떻게 먹으라고 이게 매일 사진 찍어 보고 해야 돼요. 영상 찍어서.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딱 잡아놓은 거라니까. 그러면 거기에 틀에 딱 맞춰 가게 되면요 바뀌어요. 편집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딱 받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니까 난 앞으로 고자질 절대 안 해. 바뀐 거예요. 자랑 절대 안 해. 겸손 그게 편집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요셉이 응답 받았다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도 요셉처럼 편집돼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묵상을 통해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말씀이 맞는다고요. 파수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서 킵하고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편집 설계 디자인되면서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요 여기 전도의 중요한 흐름 속에 들어왔어요. 조 목사님을 통해 또 전도자를 통해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말씀을 통해 편집해야죠. 뇌를 편집하고 삶을 편집해야죠. 그러면 요즘 계속 뭐냐? 삼들 뭐냐? 여기 메시지를 계속해요. 그러면 삼들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의 상태 변화시키는 거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될 부분도 계속 얘기하죠. 근데 메시지 딱 듣고 아 내가 저 부분이 변화되고 편집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가 잘못된 영역이구나라고 못 깨닫는 데는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냐 저는 삼들 딱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접할 사람들을 부셔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상해요. 요즘은 그냥 보여요. 누가 보이냐? 전도 될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 시원이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야, 네 전도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너 근데 기도 되고 있니? 하고 아까 딱 물어보는데 야, 근데 네가 만약에 그 친구가 와갖고 예수 영접했어. 그래서 다락방이 돼. 말씀운동 돼. 근데 걔가 담겨야 되는데 걔가 교회 당길 수 있을까? 네가 지금 교회 당겼니? 이런 질문 던져보니까 아니요. 네가 안 당겼는데 걔가 당길 수 있을까? 당길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못하도록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 안에 얘가 편집되기 시작한다면 바뀌겠죠. 근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의미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가치가 있어져요. 예배는 여러분 맨날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 때 받았던 걸 계속 누리면 설계가 된다니까요. 그게 삶에 적용되면 디자인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그래서 저와 관계된 사람들과 현장들 속에 진짜 마음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하나님 전도문을 분명히 여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제주도에 가 있는데 딸내미한테 밤에 딱 전화 12시 반에 전화 오는 거예요. 12시 반에 딱 전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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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몇 통 왔어.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늘 만나고 있는 친구 있는데 만나고 있는 친구 이제 이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게 계기가 된 거죠. 주일날 만나기로 약속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만나 달라고 하는 거지. 만나 줄 수 있는 이제 시간표가 온 거죠. 만나려고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뭘 얘기 드리냐면은 우리가 계속 우리를 바꿔나가시면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열어버리신다고요. 보여요. 전도할 때가. 제가 지금 저기 노원역에 그 하나 지금 벌써 설치했는데 지금 계속 설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 최 장로님이 저쪽에
그 제가 얘기 드렸던 지난번에 예배 때 장로님이 이미 설치해서 놓은 그 교복 빌딩 앞에 있어요. 아 이거 거기다가 막 이제 광고 막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나가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제 거기다가 중요한 거 딱 했을 때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막 근데 일단은 제가 딱 하면서 뭘 지금 얘기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공사하러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사하는 현장, 그 공사하는 모든 곳 거기도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 딱 두고 기도하면서 저는 거기에 관계되는 현장에다 이제 복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이제 여러분 이 부분들이 보여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인도받으시면서 다음 시간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 노예와 감옥이라는 그 시간표를 통해 받은 응답은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애굽 총리가 돼서 애굽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응답 받았죠. 다시 말하면 5가지 기초 20가지 전략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이해가 되니까 그치 나 한 명이 치유돼서 요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영적 상태 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이 치유가 되니 그 사람의 관계된 모든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세팅을 해놨는데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야곱은요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착각했어요. 내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요.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그게 상처야. 그리고 그 안에 잡혀있던 이 가정 가문 배경과 우상 배경과 이거 못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집중을 시키잖아요. 그죠? 이런 집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지만 봐요.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해서 형님하고 관계 회복되고 응답받는데 베델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34장에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야 너가 예배드리고 네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주변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일 언약의 백성이야.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야곱은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 형님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나중심 속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보험계나 집중훈련하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고민거리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소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선교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또 다른 사건이 오죠. 이거예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 이거구나. 개개인들이 있었던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은 깨달으시고 요셉을 보면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방향을 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어지고 있으니 세계복음화는 비전과 내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상처가 아니라 이 상처도 다 뒤집어 보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2자녀, 12지파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요. 야곱과 그 후대들은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상처로 이해하고 우리 지파가 더 좋은 지파야. 너네 지파는 또 열등해. 막 자기들끼리 평생 그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편집 설계 디자인 못 해갖고요. 결국에는 그게 안 된 지파일수록 시달리고 무너지다가 결국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없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죠. 세계 현장에. 모든 족속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뭘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을 딱 이 바꿔나가는 요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나 개인 먼저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밖에 없는 그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그 내용을 찾아요. 이거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알 수 있지만 내가 복음 아닌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안 바뀌어져 있는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즘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각인 프랜차이즈를 바꾸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이게 치유죠. 치유라는 게 뭐냐? 보인 거예요. 유의성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적용 못하는 내가 복음이 적용돼야 될 포인트가 보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은요 그 간직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현장에 성취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성취해버린 거잖아요. 요셉이 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하필이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 가정총무까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고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술 맡은 장관이 갇혀있는데 그때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해주고 다시 복직됐는데 까먹었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 못해줄 때 갑자기 기억나고 자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시키는 여정 속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 요셉은 뭐만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표에 자기 있는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복음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편집 설계 디자인 누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근데 이게 시간표가 되니까 도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성취와 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CVDF예요. 저는 이게 어느 날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구나. 근데 이게 우리랑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왜 안 맞냐면 저와 여러분이 안 보여서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이거 안 하고 있어. 절대 편집 설계 디자인 안 해. 내 상태에 전혀 하나님 앞에 안 바꿔나가요. 말씀 들으시면 말씀은 맞잖아요. 근데 나랑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가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여러분 다른 사람 응답 받은 거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거는 감사하다 이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붙잡고 있어요. 저는 그래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무차별전도 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삼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 계속 붙이시는 게 응답이다. 그러면 그 응답 받기 위해서 계속 갱신되고 치유되어야 되고 제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개개인들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분명한 응답으로 성취돼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